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아직 완성되어져 있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나는 이미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을까 하지 마십시오. 별로 더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상당히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거라사인 지방에 왔습니다. 우리 4장 마지막에 보면 폭풍이 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이 위험할 때 깨울까 안 깨울까 보기 위해서 주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풍랑이 쳐도 깨지 않을 만큼 깊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잠 잘 수밖에 없는 깊은 피곤함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와서 이 지방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또 불려질 수 있는 곳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데가볼리는 이 경상북도 이렇게 한다, 경상도 이렇게 한다면 이 거라사인은 포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와서 큰 지역이죠. 근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는 거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와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방인 땅에 가서 이 광인을 이렇게 구원하신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지 않고 오셔서 그거 한 가지 하고 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4장에서 선포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5장에서 보여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모습, 거라사인 그 광인을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쇠고랑으로 묶어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뜯어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쇠 기술이 좀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뜯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뜯어냈다. 여러 번,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여러 번 묶어놨는데 다 뜯어냈고 이제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밤낮 돌아다니더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그곳으로 지나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어떤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하거나 가라고 하거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죠. 사람들은 다 포기한 상태인데 이 사람께로
이 사람께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귀신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이미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예수님과 멀어질 때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스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제한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여러분 직장의 회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해도 사단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단을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가기만 해도 사단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에 와서 기도받거나 어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료되었거나 완전히 치료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덜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치료되어졌거나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거나 회복시키신 경험이 있다. 감사해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여기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죠.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아, 기도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질병의 문제는 병원에 가서만 해결한다. 저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병원에 가야지 어쩌겠어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다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일하신 주님을 보았다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초청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저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훨씬 큰 분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작은 부분이 치료하는 일이에요.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다른 일은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치료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의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과 모든 이 인생들의 삶의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일 가운데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느냐는 문제죠. 내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느냐는 거죠. 주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고 했죠. 왜 오셨습니까? 그 생명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유 저런 골칫덩어리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야지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발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어떤 신을 믿었다면 그들이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 신은 무엇하나 저런 사람 좀 없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 사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나 묶어놓고 해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해도 보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골칫덩어리고 큰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불쌍히 보시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불쌍히 보십니까? 그 귀신하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자해하죠. 그럼 돼지는 어떻게 할까? 돼지도 죽게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생각을 해보시거나 기도를 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크게 보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돼지 2,000마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돼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00마리면 6억입니다. 만약에 5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000마리면 10억이에요. 작게 계산해서 5억에서 10억 사이를 예수님 눈 깜짝할 사이에 지워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5억에서 10억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비슷한 가치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 이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혹시 예수 믿어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사업했는데 망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교회 주일날 그 추첨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 가서 손해 10억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10억 이상 손해 안 보셨으면 별로 손해 안 보고 남는 장사 한 줄 아십시오. 돈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떤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저 앞에 가끔 보면은 옛날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술 먹고 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 있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10억 내놓으면 내가 저 사람 완전히 고쳐줄게. 너 10억 내놓을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재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과될까요? 부결될까요? 우리가 건축비 10억 갚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제 1억 남았습니다. 이 10억 갚는데 10년 걸렸어요. 뭐 다른 건 다 긴축 재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10년을 보냈다 이거예요. 우리 그게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생명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고민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고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고민 안 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이 10억 때문에 고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사 광인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딱 구원하시는데 10억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도 그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만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지고 말이지 그 생명을 사소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어떤 그 가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물질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뭐 불쌍히 여기지 그를 존경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생명이 그냥 흙이랑 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사관에 빠졌던 소련이나 중국이나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기 자본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생명들을 핍박했죠. 이 유물론적이나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가치 자체가 그리스도적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한 생명,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생명, 심지어 여러분 말을 안 듣고 기도를 5년, 10년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10억의 가치 이상으로 보신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10억 이상 투자하지 않았으면 내가 본전도 못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별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특별히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오신 이유는 뭐 다른 설명이 없지만 아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 땅에서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도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하고 무당하고 제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잠을 못 잤대. 왜? 귀신이 자기 안에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편하게 잤대. 그분이 전도 부흥 집회에 와가지고
귀신이 나가니까 어젯밤에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잠도 못 자게. 사람이 잠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잠을 못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 거라사인 광인도 이런 그 세월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이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 가족도 어차피 다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새 삶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오지 마.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집으로 돌아가서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가 그것을 알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너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소문을 들었으면 찾아왔을 것이고, 소문 듣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갔을 때 그 가족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행하지 않을까?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니까요. 또 이상한, 집에서 엄청나게 이상한 일을 했겠죠. 또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정하게 앉아서 내게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참 내가 너를 미워했었는데 그때 미안했다. 너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절망했었고 너를 좀 더 회복시켜 보려고 보호하려고 묶어놓고 했었던 거, 때렸던 거, 너를 더 잘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건데 미안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 했을까요? 즐겁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항 사람이었는데 경상북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컸으면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족들은 1번 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2번 하고 시내 다니면서 3번 하고 다녔던 시내 다 돌아다녔어. 이제 시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온 경상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포항을 넘어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그렇게 되겠지,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못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못 간다 그러면 좀 겁을 줘가지고 분명히 가라고 하는 거니까 못 가는 건 제해놓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는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다. 저는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날까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의 모습이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1000시간 기도하자 그랬더니 벌써 1000시간 넘었어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가 1000시간 넘었었으니까 수련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성경에 있었던, 그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뭐 여러 곳곳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해야 되죠. 그렇게 초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해야 됩니다. 옳고 그러냐, 맞고 틀리냐, 이것보다 그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맞고 틀리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뭘 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나는 생명을 죽이는 데 일조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생명을 풍성케 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싸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생명이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설교 들으면서 저 사람 도둑놈이라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글쎄 우리 교회 무슨 A 장로, B 장로, 글쎄 그 사람 도둑놈이래.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에 더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사실도 아니고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곤란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사역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치유사역 하시는 분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뭐하러 보내신 것입니까? 왜 이 광인을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 불러가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왜 우리나라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은 세계로 다니면서 전도하십시오. 직장 다니신 분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은퇴한 사람들은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세계로 다니면 전도하라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하나님 빨리 은퇴하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마음에 앞에 나와서 나도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너는 요 앞에 앉아 있어. 앞으로는 제일 앞에 앉아 있어. 뒤에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늦잖아. 빨리빨리 나와야지.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왕으로 오십시오. 주인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치료하는 불로 더 임해 주십시오. 아버지 더 임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주님 더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예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열정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새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더 선명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성령님 더 오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세요. 더 깊이 오세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두통들은 사라질지어다. 홀리 주님의 거룩함으로, 예 주님 더 오세요. 더 깊이 임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대로 사는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향하여 매일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 두신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밤에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확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왼쪽 머리 두통 있는 사람 깨끗하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